마태복음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생활 잘 하고 계시죠? 말씀 생활과 더불어 기도 생활도 같이 병행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대로 이끄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오아시스 가족들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기도를 드린다면 10가지 다 응답하실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응답 안 하신 것도 응답이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올바르게 기도했는데 내 뜻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응답입니다.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올바르게 기도했을 때 가정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도에 내가 드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너희 손에 피가 죄악이 가득할 때 여러 가지 이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기도한다면 좋지 않겠어요? 10가지 기도 제목을 내가 기도할 때에 그 10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제목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나의 10가지 기도 중에 몇 번째 기도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네 라고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또 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11조에 대한 2가지 기도를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11조 10만 원 드려야 되는데 이번 달에 또 지출이 또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애기들 이거 뭐 해줘야 되고 집에 이거 뭐 해야 되고 뭐 사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11조 드려야 될까요 말까요? 드려야 될까요 말까요? 드려야 될까요 말까요? 이 기도는 누구 중심적 기도입니까? 출발이 내 고민에 내 생활 형편에 내 계획에 내 중심적 기도예요. 이건 하나님이 물론 어린 신앙의 신자들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죠. 들으시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모신 지가 오래되고 어느 정도 성숙한 성도들이잖아요. 이런 기도는 내 중심적 기도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기도하면 주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몇 살인데 그렇게 기도하냐? 몇 살인데. 이 초신자가 와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 여러 가지 기준이 섰을 때에 고민되잖아요. 첫 번서부터 11조 떼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거에 고민할 때는 주님이 어려가지고 귀엽게 봐주시고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한다면 네가 지금 몇 살인데 그 기도하고 있냐? 라고 책만 받는 거예요. 내 중심적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11조 망설임 없이 믿음으로 당연히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달 재정적으로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 채우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누구 중심적 기도입니까 이거는? 나는 빠지고 하나님 중심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너희 중심적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해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주기도문 전에도 강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으로 기도가 중요하니까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주님이 다른 말을 먼저 하시고 주기도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갔어요. 접속사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것에 이어지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만 배우는 것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므로 그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본론이죠.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 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주기도문 전에 이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첫 번째가 이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여기까지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이건 헛수고의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뒤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본론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말랬을까요?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5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은 뭡니까? 밖에 나가서 맛있는 외식, 맛있는 사 먹는 거? 그 외식이 아니죠.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위선자라는 겁니다. 앞에서와 뒤에서와 같지 않은 사람, 위선자.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의 비유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연극의 배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를 꿈꾸는 예슬이가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딱 맡았어요. 근데 그 역이 악역이에요. 악역. 얼굴과 다르게 악역을 해야 돼. 반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실감나게 악역을 해서 보는 사람마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생기고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 역할을 하냐? 그럴 수 있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죠? 너무 연기를 잘해서. 근데 사실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악합니까? 아니에요. 선해요. 선한데 배우의 특성상 연극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된 것이죠. 이게 외식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보시냐면 종교적 연기하고 있네라는 겁니다. 주님 보실 때에 사람 보기에 좋게 어귀에 서서 막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막 이렇게 막 통곡의 벽에서 막 기도하고 흔들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 보실 때 연기하고 있구만. 종교적 연기하고 있네. 라고 말씀하는 이것이 외식하는 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적 연기라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의 중심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5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 자기 자신을 높이는 껍데기 신앙생활, 껍데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보실 때에 본론적인 기도는 이렇게 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이런 기도는 자기 중심적 기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슴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신앙생활을 사회에서 하든 사람 눈치를 많이 봐요. 사람 눈치를.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사람 눈치. 이 조직적인 사회 또 계급사회에 들어가면 더 그렇잖아요. 내 윗사람 눈치 봐야 되고 회식할 때 눈치 봐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눈치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니까 숫자가 적고 그냥 너무나 푸근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렇죠. 저기 치열한 데가 있어요. 조직으로 딱딱딱 돼 있고 뭐 장로님 몇 분, 부원장님 몇 분 막 쫙 있는 물론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것들이 그 계급 속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오늘 옷 입고 오셨을 때 우리 성도들한테 보이려고 옷 입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나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 주 동안 날 지켜준 그 주님,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물 준비하고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니까 오늘 또 교회 갔을 때 또 잘 보여야지 사람들이 또 날 볼 때 그런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 내 중심적인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도 있고. 근데 주님은 이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보시니까?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주인인 예수님이 없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의 예배예요. 헌금을 드려도 받으시는 주님이 없는 헌금이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막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교회 동량하듯이 교회 어려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는 주님 다 아셔요. 1,000원 한 장을 드려도 진실되게 드리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을 드려도 허세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 이 말이죠. 찬송을 드려도 받으시는 주님이 없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안 받으셔. 왜냐하면 그 찬송 속에 나의 고백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거예요. 주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높아심에 이런 기도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예배, 이런 찬송, 이런 헌금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이 보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는 것처럼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다 점검하고 내려놓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전에 말씀하신 것이 내 삶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 모든 기도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산 구덩이 밑에 아주 경치 좋은데 뭐 이렇게 땅을 샀어요. 근데 땅이 막 풀도 있고 돌도 있고 막 있어. 그냥 거기다 집 짓습니까? 자리는 너무 좋아. 막 강이 있고 막 뒤에 산새가 있고 공기도 너무 좋아. 근데 이 집을 지을 때 그냥 짓는 사람 없어요. 풀 베고 돌 갈아서 버리고 그리고 그 집 지을 만한 자리 터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짓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집 짓는 것부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터, 생각의 터 이것을 다시 정비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주기도문에 기도를 통하여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뚜기 무게중심에 취인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이 없는 그런 종교인들, 외식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 드릴 만한 하나님의 백성 자격 있는 너희들, 나, 우리들 외식하는 것이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나 자신이 중심인 사람들, 시험과 고난의 풍랑이 덮치면 그대로 쓰러집니다. 중심추가 없으니까. 내 중심적인 것이 여기 있어가지고 한번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팍 쓰러져 버려요. 그러나 내 중심 아래에 복음이 있고 예수 중심으로 살면 풍랑이 와도 내가 던져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사람은 시험이 들면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해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하지도 않기도 해요. 이것은 이제까지 거칠에 외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 있으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람 중심, 사람 눈치 보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너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꿋꿋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 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나 자신,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밖에 나가면 또 없어요. 특히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대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꿋꿋한 믿음의 사람이 주님 보실 때에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과 기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삶의 전부가 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잘 보세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심판할 마지막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적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 정말 잘한 것 같아. 근데 주님 앞에, 천국문 앞에 주님 앞에 딱 섰더니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경고를 오늘 이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대요. 선지자 사역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그럼 엄청 잘한 거잖아요. 세상에 누구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사역을 하고 직분자 사역을 하고 복음 사역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이러면 상급 엄청 많겠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엄청 큰 사역이잖아요. 사명 잘 감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교회 빠지고 기도 안 하고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주님 저주하고 그런 인생을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들을 만한 것이 바로 이 말씀.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 내가. 이런 사람이 듣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너무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의 사역도 하고 직분제 사역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다가 천국문에 섰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내가 널 알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요. 굉장히 깊은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아예 처음엔 알다가 너 잘못했으니까 모르겠어. 이 뜻이 아니고요. 원래 너는 몰라. 원초적으로 나는 널 몰라 라는 뜻이에요.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듣는 그 사람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서부터 해가 주님 만나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평생 주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너 아예 처음부터 몰라.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한 자야. 너 내게서 떠나가. 어디로 떠나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21절에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해야 안 해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퀴리에라는 뜻인데 종교적 열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입술로만, 말로만, 거칠애로만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까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 중심적이고 말로만 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게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너 예전부터 나의 이름을 불렀는데 주여 주여 했는데 너 그 믿음으로 부른 거 아니잖아. 사람 눈치 보면서 부른 거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말씀 듣거나 이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싶어도 받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벗어버려야 깨끗한 땅에 이렇게 기도하는 응답되어지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간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걸 제거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의 집을 짓기 전에 그 땅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제거를 하지 않고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내 중심적인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내용을 쭉 들어보면 어느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 딱 들어가면 자기 중심적인 것이 딱 나와버려요. 이걸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그러므로 그 이전에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본질적인 주기도문을 할 때에 내 색깔의 기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전에 말씀하셨던 외식하는 자의 기도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나 자신의 말씀으로 받고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라는 것은 종교적 열심, 입술로만 믿는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과 전혀 연결이 안 돼요. 행함은 그 주여 주여하고 전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라는 것은 너 밖에서는 그 주여에 대한 삶을 살지 않았잖아. 말로만 주여 주여 종교적 열심으로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주여 주여 했잖아. 이 주여 주여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과 연결되지 않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2절에도 말씀하셔요. 22절에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 이거는 정답이잖아요. 정답 중에 정답.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했다는 거예요. 외식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면 22절 자세히 보세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붙었어요? 우리가가 뭡니까? 주어잖아요. 역전된 주어 표현입니다. 주어는 누구만 주어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삶에 주님만 주어예요. 어떤 상황에서 주어는 오직 주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보여지면서 주님으로 많은 일을 했네 라고 보여지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 그거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 좀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의 교만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사역 안에서 직분 안에서 내 이름 빌어다가 그 일 했잖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진짜 주어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빌어 일했잖아요 라고 주님 앞에 따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너희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새겨들어야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적이라면 나 너희 몰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때 가서는 안 돼요. 늦었어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목사라고 지옥 안 가요? 여러분 수십 년 모태신앙을 해서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지옥 안 가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가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지옥 간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 직분 가진 자로 좀 의시되면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와 삶은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고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알지, 여기 보고 보세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서로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냐면 관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 저 일 했습니다라는 것은 주님의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너랑 나랑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귀신을 내어쫓든 병든 자를 일으키든 죽은 자를 살리든 많은 능력을 행했어도 너하고 나와 깊은 관계 친밀성이 없잖아. 이거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천국에 이끌며 상을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친밀한 관계성이 너와 나와의 사이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속뜻에는 또 이런 뜻입니다. 이제까지 결코 한 번도 전혀 너와 관계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명성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렇게 행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너 언제 나랑 깊이 있는 관계성이 있는 기도나 신앙이나 예배나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성이 성립될 때 하나님 받으시는 성공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잖아요. 그럼 무슨 예배가 된 겁니까? 외식하는 자의 예배가 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10분을 예배를 드려도 30분을 예배 드려도 1시간을 예배 드려도 주님과 관계성 있는 무엇인가가 연결되어야 돼요. 그 연결된 것이 있어야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 내가 너를 안다. 너 그때 나와 얘기했지. 너 그때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지. 소통했었지.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도 주님과 만나는 것이 없고 생활 속에도 없고 그냥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나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외식하는 자, 내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외식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걸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무슨 법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건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 그들이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은 아시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일평생 내 이름 도용해서 그 일을 했는데 말씀 있는 척 했는데 넌 지금 말씀 하나도 없어 내 속에. 말씀을 무시하는 것, 말씀이 있어도 거스르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뜻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선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사역을 한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와 관계성이 없다. 그 이유는 예수가 없는 너의 중심 교만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목사인 제가 그런 영상을 한 번씩 보면 아이고 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게 그것이구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병이 낫고 뭐가 일어나고 막 표정이 나타나고 그래요. 처음엔 주님께 주님이 하셨다고 영광 돌리지만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그것이 나타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면 그 일을 행하는 사역자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탓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는 내가 외식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 너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말씀이 없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 꼬박꼬박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내고 감사금 잘 내고 기도 생활 말씀 잘해라. 뭔가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뭔가 틀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틀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알미의 앙.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내가 너를 안다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곧 나를 천국에 이끄시는 거예요. 아냐, 모르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아냐, 모르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원고에 없는 말씀이에요. 아냐, 모르냐. 주님이 나를 아냐. 내가 주님 아는 거 말고요. 이 사람, 외식하는 사람들은 주님 알아요. 주님의 이름 가지고 이 일 저 일 했으니까 주님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아, 주님 알죠. 너무 잘 알아, 내가.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모른대요. 외식하는 자는 모른대요. 주님 관점에서 나를 알면 나는 천국이에요. 주님 관점에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나는 지옥이에요. 주님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냐? 서로 알미예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나를 알고. 요한복음 15장 생각나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은 누구 책임이에요? 열매 맺는 거 내가 맺어요?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 신경 쓰세요. 먹고 마시고 살고 뭐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복음적 일에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월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야, 그거 내가 할 거야. 너는 나랑 관계성만 있어.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나를 알고 소통하는 깊은 관계 친밀성만 있으면 열매 맺는 거는 내가 다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고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할 것이고 이거는 우리 모르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걱정할 것이 전혀 없어요. 내일 나를 부르신다 해도 오늘 주님과 친하게 지내면 돼요. 오늘 그냥 주님과 친하게 재밌게 신나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면 돼요. 아멘. 오늘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전부라. 주님이 원하신 그거라는 거예요. 왜 다른 건 걱정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안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방 사람들도 구하는 것들이야. 왜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나한테 그걸 왜 구해? 내가 있잖아. 나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 그거면 돼. 그렇게 우선 주님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주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셔서 천국 문 앞에서 내게 말씀하는 거야. 왔어? 어제 나랑 친하게 놀았잖아. 그러면 천국이에요. 그럼 갔는데 주님이 안색이 바뀌셔. 너 누구냐? 이러면 큰 문제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친하게 지내면 돼요. 식사하면서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면 돼요. 운전하면서도 주님과 친하게 지내면 돼요. 주님과 친하게 친밀한 가운데 소통되고 교통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혀주신다.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 생각이 드네요.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주님이 응답하시는 건 참 엉뚱하기도 해요. 나는 A라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A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내가 이 문제 이렇게 해서 해결해 줄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신 경우가 많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 응답이 이 문제를 뒤덮습니다. 이걸 응답받은 사람만 아는 부분이에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기도하다가 주님이 감동적으로 내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잘한다. 이 음성 하나면 아무리 큰 문제도 그냥 사라라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내가 중심적으로 내가 주어가 되지 말고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가운데 친하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살 때 얼마나 행복하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인생 꼭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